말씀하면 어떤 구절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서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떠오를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배경 가운데 나왔는지 여러분 알고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3장.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어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어옵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몰래 찾아옵니다.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되고 신경이 쓰여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밤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행하신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기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거에 반면 니고데모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압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직 진짜 예수님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육체적인 생각, 율법적인 생각 가운데 갇혀있는 니고데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남, 즉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니고데모도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요?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이 다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다시 질문하죠. 어떻게 그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으로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대신 죽기까지 내어주셨고요. 예수님,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왔고 이 말씀을 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물어보면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즉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정말 인격적으로 체험이 되고 느껴지고, 정말 내가 더럽고 너무나도 추악한 죄인인데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 라는 게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이름을 믿는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이름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의 모습이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던 이유는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님을 믿은 후의 삶 가운데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잘못하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데 내가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라는 의심이 들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과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여러분이 정말 삶의 모습 가운데 변화가 있고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인의 편지로서의 그 모습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20절, 21절에 보면 이 두 가지 모습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요,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 나가서 항상 찔림이 있고 또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내가 죄다 하면서 그 찔림 때문에 교회 가운데 빛으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온다고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로 나와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조금씩 성화의 과정,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을 갖춰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하여지기 위해서 함께 교회에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써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거듭난 다시 태어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니고데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니고데모가 정말 거듭났을까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과의 이 대화 후에 정말 거듭나고 영생을 얻었을까요? 이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요,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고 그 무리들 가운데 쟁론이 있었습니다. 7장 4-3절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전에는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밤에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지만 이 예수님과의 대화 후에 완전히 모습이 바뀌어서 그 무리들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의 모임 가운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고 할 때 예수님의 편을 드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력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밤에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이제 없고 예수님과 이 대화 후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이며 주님의 시체를 장례를 치르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을 당하고 많은 흔들림이 있습니다. 정말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를 따르는 자로서 정말 니고데모처럼 거듭난 사람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 청지기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말씀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의 주제를 보았는데요, 거듭남의 말씀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의 거듭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이전과의 삶과는 참으로 많은 차이점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마음을 다해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